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6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리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2024년도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농사는 어떻게 잘 지으셨는지요? 여러분들이 연초에 생각하신 것대로 농사가 풍년을 이루었는지, 아니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폭염 때문에, 폭우 때문에 모든 것이 비에 떠내려가고 때로는 싹이 나다 말고 더위에 타서 죽어버리고, 돌아보니 하나님 내게 있는 소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열심히 일은 했습니다만 너무도 아쉽고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돌아보니 내게 가진 것이, 내 있는 것마저도 다 떠내려 가버리고 없는 이런 황망한 일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우리 가진 것 다 없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볼진데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것, 이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지내올 수 있도록 베푸신 그 은혜, 내 마음속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서 누릴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폭염 속에 씨가 말라서 싹이 나오다 말라 죽어버리고 제법 되던가 했더니 폭우가 와서 태풍에 다 썰려 내려가 버리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즐거워합니까?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고, 찾을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 아무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곁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찾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가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세상 친구 제 아무리 부르고 세상 친구 제 아무리 만났지만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공의 열쇠는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성공할 수도 있는 반면에 그 사람 때문에 실패하는 일도 있고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내가 잘못 만난 사람 때문에 불행하며 눈물 짓고 밤마다 눈물 짓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는 것 너무도 잘 아시죠? 우리는 세상 살면서 만나야 될 사람은 정작 만나지 않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잘 만나는지 몰라. 제 아무리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별 사람을 만나보세요.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을 만나고 대통령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엉뚱한 사람들 만나고 엉뚱한 세상 사람들 돕는다고 그들 찾아 나서 본들 결국은 그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요, 결국은 그 길이 실패하는 길이요, 결국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밖에 없더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진 후에야 내가 그 사람을 괜히 만났구나, 진짜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작 만나야 될 사람,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만나지 않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진데 도대체 어찌하려고 만나야 될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은 만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 만나기에 정신이 팔려서 다니기에 정신이 없어요. 제 아무리 세상 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을 만나보고 대통령을 만나보세요. 내 인생이 변화되는지, 내 인생에 행복이 찾아오는지 결국은 파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없는 인생의 만남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된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컷 세상 가운데 놀다가 주님 다 실패하고 다 안되고 다 세상 한 후에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라고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있을 때 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모 살아계실 때 부모 생전에 효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제 아무리 산소에 가서 절을 하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때는 늦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만날 만한 때에 찾아,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에 한 번 더 찾아가고 옆에 가까이 계실 때 엄마라고 한 번 더 부르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에 아버지라고 한 번 더 부르는 것이 그것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100번을 통곡하고 아버지 어머니 불러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무슨 때냐 하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만나야 되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 시간에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고 엉뚱한 사람 만난다고 얼마나 바쁘게 다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 만나는 거 게을리하죠. 시간 지나고 돌아와서 내가 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병들고 아파서 다 끝난 후에 그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한들 맞을 것 안 맞을 것 다 두들겨 맞고 그때 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들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예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살아계신데 만날 만한 때에 세상 사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때나 그렇게 세상 가운데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우리도 세상 친구들 여러분 많이 만나시잖아요. 세상의 친구 안 만나다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친구야 나 100만 원 돈 좀 빌려줘. 그럼 그래 여기 있다고 빌려주는데 초등학교 동창이 30년 만에 전화 와서 야 최 박사 나야. 그럼 너 누군데? 돈 100만 원 어떻게 내가 너 믿고 빌려주나? 빌려줄 수가 없는 원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있을 때 잘하고 그 친구 도와주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친구에게는 야 만나자 그랬더니 만날 만한데 그냥 부르면은 나와. 10시에도 불러도 나오고 1시에도 불러도 나오고 찾을 때에 가까이 힘들면 야 누구 부르면 그래 내가 뭐 해줄까? 바로 나올 수 있는 것. 세상에 그런 친구도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라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때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좀 전에 찬송했습니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내가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불렀을 때에 그런 소리 나한테 하지 마라. 날 오라고 하지 마라. 그렇게 피한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피하면 피할수록 주님은 더 내게 와서 부르거든요. 주님 또 부르시다가 한순간이 되면 어느 때가 되면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 그래 너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고 그렇게 끌어당기던 줄을 놔버리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과 내 옆에 있으면서 항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만날 만한 때에 자주 만나세요. 맞지 못하고 갔습니까? 은행에 저금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있을 때에 은행에 저금을 해두면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목돈이 필요할 때 언제나 가서 한 번에 찾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은행의 통장에 잔고가 재려면 100번을 은행에 찾아가서 카드를 넣은들 단돈 100원 또 단돈 만원짜리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뱅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저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적금을 드는 겁니다. 그래야지 찾아 쓰고 싶을 때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세요. 있을 때 잘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예수 알기 시작했을 때에 더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에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이름만을 하나님이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에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제 아무리 세상 사람이 나를 대신 살아줄 것 같지만 막상 내가 병들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일어서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돈이 있어 보세요. 잘 나가 보세요. 명예 있어 보세요. 모르던 사람마저도 그냥 다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결국은 떠나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에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때에 여러분 부모가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고작 살아봤자 우리의 부모도 저도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95세지만 우리 어머니도 언제 돌아가실지 200년 살겠습니까? 300년 살겠습니까? 고작 하면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우리 이용래 권사님도 그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다가 지금 병원에 계신데 오늘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회라는 것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명생사는 모르나니 인명생사 사람의 태어나고 죽는 것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렸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기회가 늘 있는 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지금 다니엘 기도회 기간입니다. 이 기회가 늘 있는 줄 목사님 그거 1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예, 1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올해 못하면 내년에 가면 되죠. 내년에 당신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당신이 예수를 떠나버리고 그 다니엘 기도회에 나온다라는 보장을 누가 하겠느냐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의 기회가 아니 목사님 이번 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1년 52주 있는데 왜 자꾸 나오라 그래요.
내가 사랑하니까 나오라고 부르는 거지. 안 나오면 나중에 쳐다보지도 않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있을 때 부르는 거예요. 가까이 부를 때에 기회가 늘 있는 줄 생각하지 마세요.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일 아침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들 만나서 그들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눈이 가리워지면 세상 사람 만나는 것, 세상에 높은 사람 만나는 것, 돈 있는 사람 만나는 것, 훌륭한 사람 만나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사람 제 아무리 만나본들 여호와를 만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만 만나 쫓아가본들 결국은 그것이 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가까이 계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가까이 계실 때가 중요합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때때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안 가도 괜찮겠지. 그래,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다음 주에 또 안 가도 괜찮. 별일이 없으니까 아무 일 없잖아요. 괜찮습니다. 술하고 담배하고 어제도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에서 인정하는 거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술 마시고 예배 안 가고 교회 안 간다고 한들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아들이 병들어 전 세계에서 15명이 걸린 희귀병에 걸렸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내 아들에게 이런 희귀병이 생깁니까? 우리나라에는 딱 한 사람 있고 약이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제 아무리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한들 너는 날 위해서 한 게 뭐 있는데,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며 간증하는 눈물의 간증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가 오늘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년 365일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로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에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길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내가 걷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져 있는 행동을 이야기하지만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은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원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올 때에 잠언 1장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나를 부르나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겠고 나를 미워하며 내 책망을 기뻐하지 아니하. 제 아무리 예배 나오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한들 그들이 거꾸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라고 하는 것을, 그 전도하는 것을 귀에 들은 척도 안 하고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는거든요. 주님은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부르나 응답하지 아니하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어머니가 옆에 계시면 엄마 그러고 부르면 엄마가 왜 불러 그러고 이야기하고, 가까이 있을 때 부르세요. 찾아갈 수 있을 때에 많이 찾으세요. 100번 돌아가신 후에 100번 찾아가본들 아무 소용없어. 믿지 않는 자들 제사를 1000번 만번을 드려본들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요, 아무런 소용없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이 세상 가운데서 헛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곡토록 진정으로 감사드리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지금 잘못된 길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불의한 생각을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께로 돌아오면 아버지, 배우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그 배우자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하면서도 교회는 가끔씩 나갔지만 종교 행사에 불과한 것이지 그가 만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이 너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한마디로 하나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고 세상 사람 의지할 것 없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라고 나오면 우리 하나님이 두 손 든 자에게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있는 거 다 같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 나와야 되는 것이 주님 앞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면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셔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겁니다. 세상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먹보다도 더 검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흰 눈같이 깨끗하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달라.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내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목표대로 이루어 주세요. 내 계획대로 이루어 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은 너희의 계획과 다르고 내 목표는 너희의 목표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릅니다.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머리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내 계획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때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길을 하나님이 그때 왜 막으셨는지를 돌아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셨구나. 내가 이 길 가고 싶었는데 왼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게 하신 것,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시간이 지난 후에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적이 뭡니까? 내 삶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에게 학교에 가서요 공부 조금만 잘하고 유치원에 가서 뭘 이런 거 하나만 만들어 와도 엄마 아빠들은 잘 만들었다고 기뻐 돌아가십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나의 기뻐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는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주여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병들고 쓰러져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오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어.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오늘 5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돈 드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이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지금 내 영혼의 해갈이 들었어.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 마음의 궁핍함 때문에 인생의 힘듦 때문에 어찌할 바 몰라 남 모르게 눈물 흘리며 밤잠 설치며 괴로워하고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며 마음속에 고생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가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도 내게로 나오되 여러분들이 가진 게 돈이 있습니까? 그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예요.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거요. 그것 갖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돈으로 가는 게 천국, 돈으로 천국 구원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돈이 없어 못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내게 와서 은혜를 받되 하나님의 사랑을 받되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내게 오고 목마른 자도 내게 오라는 거예요. 어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목이 말라 얼마나 갈증 속에 헤매일 때 이것을 만나보고 저것을 해보고 이 사람을 만나보고 저 사람을 만나보고 100사람을 다 만나봤지만 내 마음속에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명예나 세상의 방법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명예를 위해서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내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발부둥 치고 발부둥 친들 더 깊숙한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뭘 좀 하니까 뭘 좀 한 것 같죠. 예수 없는 인생은 결국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승승장구한들요 예수 없는 인생은 멸망이에요. 주의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바쁠 때는 하나님 나 바빠서 못 갑니다. 내가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죽을 방안의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죽겠습니다. 날 살려주세요. 그럼 물에 빠지면서 두 손을 들어본들 세상 사람들은 다 외면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고 잘 나가보세요. 줄을 서지 말라 해도 사돈의 8촌에 내 친구의 8촌까지도 와서 줄을 다 쓰고 잘났다고 이렇게 따봉따봉 충들만 모입니다. 그러나 내가 병들고 실패하고 일이 안 되고 낙심해 있을 때는요 심지어 형제마저도 그들도 보지를 않아. 내 피를 나눈 형제라도 그들도 보지를 않아. 누가 함께 합니까? 주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해 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거든. 내 아무리 우리 엄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나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100번 이야기해 본들 그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다 저렇다 100번 이야기한들 도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제게도 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습니다. 100번 한들 나도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전부여 의접서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을 그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전부여 의접서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달려 나오면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 그래 세상에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고생했느냐.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돈 없이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돈 없이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돈 내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솔라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너희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따라주느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돈 버는 것 같지만 가만히 돌아서 보세요. 양식 아닌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제 아무리 먹은들 결국은 배설하는 것밖에 없고, 세상에 온갖 명예가 좋은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다 지나고 나면 다 끝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어찌 언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돌아와서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추수감사를 통하여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이 날 위해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때로는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일을 했지만 아무런 수확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이 내게 와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허덕이고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영혼이 있다라면 주님이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는 육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살아야 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까? 2023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건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듣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내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영혼이 살아가는 것, 내 육체를 위하여 먹고 입고 쓰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먹고 입는 것마저도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면 내 영혼의 갈급함, 내 영혼의 궁핍은 누가 채워주겠습니까? 잠언 16장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제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주여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달려나옵니다라고 달려나오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나는 오늘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나는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길을 걸으리라고 했지만 정작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깊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제 아무리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별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누가 청량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공고한 영혼들 오라 내게로 오라. 값없이 와서 사먹되 주님은 내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 말씀에 오라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 목이 말라 기갈이 들려서 갈증 속에 헤매고 있습니까? 주님은 부르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목마른 자도 내게로, 돈 없는 자도 내게로. 너희는 와서 돈을 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이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 가운데 명예를 얻고 세상에 돈을 벌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남는 것은 공허한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제 아무리 여러분 부귀 영화 권세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평생 몇 년 값디까? 제 아무리 고위직에 올랐다 할지라도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군이 되고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된들 그 기간에 평생 100년 200년 갑니까? 살아본들 우리는 몇 년 삽니까? 인생의 연수가 강건하면 70여 80도 못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온 목적이 있습니다. 값없이 주님이 주시는 내 영혼의 은혜를 받아가라는 것이죠. 내 영혼이 구원의 은총을 받으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방법, 이 세상의 고통이 아니요, 이 세상의 명예가 아니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늘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가 예수로 인하여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